신학 공부 1강 신학에 관해서 신학은 신과 학이 결합된 용어다. 영어 테올로지는 헬라어 데오스와 로고스의 결합이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성적으로 해명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단절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 왔으며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어로 해명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다. 그리고 신학의 본과와 그것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우선 신학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교회의 필수적인 작업인지,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신학을 멀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실용적 가치에 기울어진 오늘의 신학. 오늘의 신학 교육이 당면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실용성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즉, 목회의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만을, 또는 그런 기준에서만 신학적 담론이 운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신학대학의 커리큘럼이 이론 과목보다는 실천 과목에 집중되며 이론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현장의 쓰임새라는 관점에서 주로 접근되고 있다. 신학대학의 고급 과정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목회 상담을 전공한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물론 신학이 실용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의 요청에 귀를 막고 고고하게 비현실적인 관념의 세계에 빠져버리거나 고담준론에 머물러 있는 게 능사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당연하게 물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학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용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실용성이라는 게 과연 참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반성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그것에 휩싸여 버리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값싼 대중주수주의에 불과하다. 이 시대의 실용주의적 치우침 현상은 일반 대학의 커리큘럼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개론 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대신 영어나 컴퓨터에 연관된 과목들이 교양 필수 자리를 차지했다. 더욱이 학생들조차도 대학 공부를 단순히 취업의 기회로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런 실용주의적 치우침 현상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은 동양의 틀에서 볼 때 큰 배움이며 서양의 틀에서 보편적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학대학도 역시 목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학원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경제 만능주의가 뿌리를 받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여 년 동안 지속된 이데올로기 경쟁 구조가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허물어지고 순전히 경제 이론론적인 경쟁 구조로 전환되었다. 특히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한 이후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독주 체제가 형성되자 모든 세계가 경제적 가치만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었다. WTO, FTA,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경제 전문 용어가 촌부와 아낙네들에게도 일상어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이 세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경제 중심의 일방적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더구나 경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구의 단일 경제 체제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경쟁 구도는 우리의 현실 삶에 훨씬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민족, 이데올로기, 종교 같은 차이를 넘어서서 온 세계를 자유로운 경쟁 체제 안에서 새롭게 구축하자는 말이다. 이는 나쁘게 볼 때 토끼와 거북이를 같은 조건에서 달리기 경주를 시키자는 것이며 좋게 해석하면 좋게 해석해서 지구 전체의 복지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자유 경쟁 구도를 견인해 나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구상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시대 정신은 물적 토대를 확대시킴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꾀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자본의 횡포로 인하여 벌어진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산자 계급이 주도적인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에 내재하고 있는 일종의 물신주의가 그 역량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결국 물적 토대의 확립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학문이 실과 용의 범주 안에서만 작동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물적 토대에 근거한 이론론적 실용주의가 과연 우리의 삶에 참된 내용을 채워주고 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구한 논의를 벌일 필요가 없다. 다만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신의 부재로 인한 인간의 허무주의가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격동의 20세기가 끝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열정을 불사를 만한 대상, 이념 논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원한 욕망 대상이었던 경제적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설교주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현상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매우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를 생산해 내겠지만 그것도 제한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빵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문제의 해결은 인간 자체만의 힘으로는 결코 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가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인간에게 있는 삶의 의지는 그것이 아무리 본질적이고 강렬하다고 해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신학은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들의 실용주의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인식에 관해 집중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물적 토대보다 훨씬 실제적인 사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신학이 하나님의 존재론에 관한 질문과 대답에 그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제적인 상과의 연관성이 간과되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흡사 사막의 수도승들처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것만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 영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이 세상과 저 세상, 즉 차안과 피안을 이원론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신학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이식시킨 미국 선교사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미국의 흑인 노예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갈 테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그런 노예와 주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즉,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추상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절대적인 세계를 끌어내거나 더 나아가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역시 기독교적인 태도는 결코 아니다. 신학은 이 두 영역을 경계로 삼고 있다. 신학은 차안적 현상과 피안적 본체 또는 물과 영, 구체성과 보편성 사이의 경계에서 참된 리얼리티를 확보하려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신학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초월과 내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인식 사이에 벌어지는 변증법적 작용이 바로 신학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사유의 길 또는 지평.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신학의 자리인 하나님의 존재 또는 그의 계시와 인간 인식의 변증법적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작용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힘을 성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론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주체로, 인간을 객체로 설정하고 또는 그 반대로 설정한 채 그 사이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오늘 이미 극복된 근대주의적 주객 도식에 머물러 있는 입장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을 객체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를 엄밀하게 대치시킴으로써 객체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대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주객 도식의 구도는 설득력을 잃었다. 더구나 이런 사물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해야 하는 신학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객체가 아니고 단지 인간의 주관적 의식 안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런 식의 실존주의적 하나님 이해는 하나님을 인간학으로 전락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객 도식보다 훨씬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신론과 계시론에 연관된 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다룰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주관과 객관 의식이나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이 신학의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여전히 신학의 중심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인식작용은 곧 인간의 사유 능력에 달려 있다. 그 사유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점은 또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런 인간의 사유 활동이 없다면 신학은 무의미하다. 사람에 따라서 신학은 인간의 이성작용이라 할 사유보다는 성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철학은 당연히 이성의 사유에 의존하지만 신학은 인간의 영적인 활동이라 할 신앙이라고 말이다. 교리사적인 점에서 볼 때 이성과 믿음의 관계는 교부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믿음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사람도 없으며 그렇다고 이성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사람은 없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다. 기독교의 복음이 믿을만 하다는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성적으로 사유해야만 한다. 다른 논리는 접어두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의 사유 활동을 부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인간의 사유는 단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 또는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에 머무는 인간의 심리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고깃도 에르고 숨이라는 명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존재론적 깊이를 담재하고 있는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사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경험의 범주만이 아니라 선험적인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 사유의 특성을 가리켜 사유의 길 또는 사유의 지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유는 길을 간다. 사유는 지평을 연다. 인간은 사유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가며 진리의 지평으로 개입한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유는 인간이 가야 할 길로 우리에게 계시되며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세계와 그 지평에 도달하게 한다.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사유의 열매다. 사유의 길을 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길의 메타포이다. 길의 메타포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로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도상의 존재. 길의 메타포는 우선 하나의 과정을 가리킨다. 길을 간다는 말은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길을 갈 필요 없이 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더라도 또 다시 떠날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사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유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다. 사유의 길에서는 사유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사유의 과정이 차단되면 그는 더 이상 사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주막집에서 작부들과 농담 따먹기나 하는 신세가 된다. 신학적 사유의 길을 간다는 말도 이와 같다.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도상의 존재이지 그 끝에 도달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 사유를 포기하고 도그마에 사로잡히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간주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확성기에 대고 외쳐대는 일부 광신자들의 태도에서 한국 기독교의 이런 독단적인 길맞춤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광신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신학적 사유의 길을 외면하고 어떤 완성된 교리에 경도되어 있다.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희생과 구원을 독단적으로 선포하는 근본주의자들과 달리 매우 수사학적이고 때로는 현대적 감수성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결국 신학적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는 매 한 가지이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미 완성된 것인 양, 모든 진리를 완전하게 확보하고 있는 양 선포한다는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진술인 신학이 더 이상 길 걷기를 포기해도 좋을 만큼 자기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과연 기독교 전통과 성서에 합당한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 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거나 또는 어느 천재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확정될 때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논의에 참여했다.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기까지 적지 않은 신학적 논쟁이 개입되었다. 이런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기독교 교리가 역사적 과정 속에 있으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교리도 역시 도상에 놓여 있다는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로서 어딘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가치가 잠정적이듯이 기독교 교리의 인식과 표현 형식도 역시 그런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인 진리와 그것을 인식하고 진술하는 표현 형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진리이지만 그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진술 형식은 여전히 어떤 한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기 힘들다. 어떻게 역사 초월적인 존재가 역사 내재적인 존재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우리가 종말에 들어가게 될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실증적으로 말할 단계에 와 있지 않다. 어느 누가 부활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해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은 단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범주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모든 세계가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종말이 이르면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보듯이 실체적 진리를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렇게 실증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해서 생명과 부활의 세계가 불확실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는 철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서 바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과 그의 계시 사건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생명의 리얼리티를 우리가 실증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하기는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세계를 진술하기 어려운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경험의 역사적 제한성만이 아니라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진술하지만 불림 문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으로 어떤 진리를 완전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 사실 일상의 경험을 전달하는데도 언어는 충분하지 않다. 예컨대 사과를 먹은 다음 그 느낌을 묘사하라고 한다면 대개의 사람들은 달고 시큼하고 시원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과의 맛이 반드시 그런 것일까? 사과는 그것을 먹는 사람의 심리적 조건에 따라서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아무리 사과라는 과일의 일반적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과가 똑같지는 않다. 같은 나무에 열린 사과라 하더라도 햇빛의 양과 각도, 달린 위치 등등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겠지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물을 진술하는데도 언어로서는 충분하지 않은데 하물며 진리의 세계를 해명해야 할 신학에서야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많은 교리와 논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화두로 어떤 깨우침을 얻으려는 선불교의 전통은 일찍이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길은 한 걸음씩. 길의 메타포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목은 사유의 심화 과정에 내재해 있는 연속성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의 길은 나그네의 여행길과 똑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뿐이지 비약은 없다. 대구에서 서울에 가려는 사람은 김천, 대전, 수원을 거쳐야만 한다. 대전을 거치지 않고 서울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안동, 원주를 거치는 길도 있긴 하지만 그 길은 우회로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 아니다. 우회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떤 지역이건 거쳐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중간에 어떤 지점이 없다면 목적지도 없다. 사유의 길에 비약이 없다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두 가지 예를 들겠다. 하나는 내가 즐겨하는 테니스다. 아마 테니스를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수 출신이 아닌 동호인으로서 테니스 기술을 완전하게 습득하는 길은 아주 어렵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테니스를 배우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테니스 기술을 익히는 그 과정에서 비약이 있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일단 포스트로크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야 백스트로크 그리고 발리, 스매싱, 서비스 등의 기술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기술을 배우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게임을 즐기고 싶다는 급한 마음으로 기술 연말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테니스 실력이 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테니스에 실증을 낸다. 테니스를 배우는 때는 왕도가 따로 없다. 자기 능력만큼 차근차근 훈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테니스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예는 등산이다.
물론 산을 타는 기술도 역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등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설명하려고 한다. 대개 산은 큰 봉우리 밑에 층층이 여러 작은 봉우리와 거기서 흘러내린 여러 산줄기가 여러 갈래로 얽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한꺼번에 정상을 볼 수는 없다. 일단 산에 들어가면 바로 앞만 눈에 보일 뿐이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물론 멀리서 보면 대체적인 윤곽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산에 직접 발을 들여 놓으면 바로 앞만 보인다. 한 고개를 넘으면 그제야 그 다음 고개가 눈에 들어온다. 나는 신학적 사유도 역시 이처럼 비약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성서와 기독교 교리의 윤곽만 눈에 들어오다가 꾸준한 신학적 사유 과정을 거치면서 훨씬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된다. 종말에 대한 주제만 해도 그렇다. 평신도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을 단순히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어떤 시기 정도로만 생각한다. 이런 단순한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종말론이 주변의 역사 철학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충분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종말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곧 기독교의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한두 부분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 전반에 걸쳐 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나는 자존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듣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어떤 원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 문제를 무엇 때문에 따지는가? 그냥 믿으면 되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있다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 철학적 존재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의 사유 속에서 충분하게 정리되어야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진술에 접근할 수 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적 인식은 거의 대부분 비약에 비약을 거듭하고 있다. 흡사 산을 오르는 사람이 산 밑에 있다가 어느 루트를 잡아서 올라갔는지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갑자기 정상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테니스 라켓을 잡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이 포스트로크부터 스매싱까지 차근히 배운 흔적 없이 테니스 시합에 나가겠다고 나서는 사람과 비슷하다. 물론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구원, 교회, 사랑, 삼위일체 등등 기독교의 교리를 매우 진지하게 전하고 때로는 매우 해박하게 보이는 온갖 신학 이론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들어보면 흡사 연극의 심층적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연극 대사만 따라하는 삼류 배우같이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공허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서는 사유의 논리가 사라지고 오직 비약만 지배하고 있다. 설교가 충분한 신학적 성찰을 거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리 입담이 좋아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더라도 선동은 될지언정 예언은 되지 못한다. 물론 신학적 사유가 서툰 설교자들도 기독교의 리얼리티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초등학생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그 줄거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가 파우스트를 실체적으로 아는 것일까? 신학적 사유에서 초등학생 수준이면 아무리 성서를 읽어도 그것에
리얼리티를 잡아낼 수 없다. 어떤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정보로 아는 것과 그 실체를 아는 것과는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먼 것만큼이나 멀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진리를 알고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모세의 율법뿐이었지 그것의 권원자이신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다. 신학적 사유가 망각된 이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3년 또는 7년 그 이상 신학 공부를 했고 지금도 매일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서와 기독교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그 리얼리티를 모르는 이유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신학적 사유가 상실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사태가 이것에 연루되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실제로 우리에게 신학 공부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신학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근근히 공부할 뿐이지 마음먹고 신학의 세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드물다. 고어,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등등 여러 분과의 공부를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는다. 신학생들이 공부보다는 교회 활동에 훨씬 많은 시간과 생각을 쏟고 있다는 이 현실은 본인 자신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신학 공부의 여건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의 신학생들에게 훨씬 열악한 상태인데다가 그것에 대한 열정열도 없으니 어찌어찌 해서 겨우 신학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어른의 손에 이끌려야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린애처럼 스스로는 전혀 신학적으로 사유할 줄 모르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른 하나는 이게 실제로 훨씬 본질적인 문제인데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스스로 신학적 사유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흡사,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가르치려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는 수영 교본을 통해서 이론은 어느 정도 알지만 물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은 전혀 없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은가? 그들은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그것을 요령껏 전달하는 것을 신학 공부라고 생각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 전체의 이야기를 깨고 앉아서 이 세상의 일들과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게 바로 설교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다. 예컨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포기한 채 그리고 그 사유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모아서 편집하는 것으로 신학과 설교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신학적 사유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철학을 가리켜 존재에 대해서 또는 주체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듯이 신학에서도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간단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식도 알아야 하지만 그 생각과 그 대상이 자기 안에서 일치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식과 존재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 삶에서 일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죽음은 늘 피상적인 어떤 관념으로만 노을거릴 뿐이지 실제로는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살기 힘든 것처럼
신학적으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이미 오래전에 데이빗 소로우는 월든에서 이렇게 말했다. 철학 선생은 많은데 철학자는 드물다고 말이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음악을 일종의 정보로 가르치는 음악 선생은 많지만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음악가는 드문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신학과 성서의 정보를 조리 있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선생과 목사는 많지만 신학과 성서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드물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는 아포리즘은 오늘 우리 신학의 세계에도 유효하다. 신학과 철학 목회자와 신자들이 신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직접적인 대답은 우리가 신학을 모른다는 것이다. 바둑의 길을 모르면 바둑이 재미없듯이 신학을 모르면 신학에 흥미를 느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고 현대 신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신학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의 정보와 신학적 사유를 구분해야만 한다. 조치훈 씨가 둔 바둑의 기보 몇 편을 달달 외웠다고 해서 바둑의 길이 보이는 게 아닌 것처럼 몇 년 동안 신학에 관한 역사와 정보를 습득했다고 해서 신학을 아는 게 결코 아니다. 만약 신학을 아는 목사라고 한다면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목회 현장에서 공연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영성을 고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목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칼 바르트, 위르겐 몰트만,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하이니 오트, 에버하르트 융엘 등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충분히 소화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작업 자체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신학적 사유의 핵심이 아니다. 그 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언급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신학 이론에 완전히 당기는 게 아니라 흡사 가을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여전히 신학적 체계 안에 담길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그 나라 안으로 발걸음을 들여놓는 것이 곧 신학적 사유의 단초이다. 도를 얻기 위해서 토굴이나 암자에서 화두를 붙들고 수행하다가 갑자기 도노의 세계에 들어가듯이 신학도 역시 행위와 언어의 세계를 초월하여 자유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생명의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경험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어떤 초월적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방식이든지 직관의 방식이든지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신학 작업에 도움을 주는 분야가 철학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사유하려면 반드시 철학적 존재론과 인식론의 훈련을 거쳐야만 한다. 아마 어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학적 인식 안에서 해결하려는 철학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철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그것을 인식하려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유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미 교부 시대부터 플라톤의 이데아 이념이 하나님을 형이상학적 구도에서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채용되었듯이 기독교 신학은 지난 2000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철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명확히 하고 심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기독교 신학의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철학을 공부할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미국 신학대학교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디오게네스 알렌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신학생들이 철학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신학대학들이 다수 있기는 하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영어권의 지역에서 그들은 오히려 오늘날의 철학 분야가 신학으로부터 점차 멀어져서 신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기 이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철학 공부에 할애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다름질치고 있다. 대부분의 신학 대학들에서는 교수와 교육 자원에 드는 많은 비용으로 인해 정규적인 체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철학에 대한 광범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기회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학대학원의 학생들 중에 신학대학이나 학부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철학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거의 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주 좌절하게 되는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꼭 필요한 선행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철학적인 지식이 실제로 주요한 교리 형성 체계와 신학적 저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깨달을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그들은 철학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의미심장하고 실효성 있는 신학하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그들 나름의 길로 내닫고 있다. 디오게네스 알렌, 정재헌 역,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 대한기독교서회 4 부분적으로 고쳐 적었음.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자. 신학의 토대가 바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가 창조한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의 초월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창조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론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현실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바로 철학이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 흙, 공기, 불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다. 또는 이데아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이성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와 형상으로 설명해 보려고도 했다. 그 어떤 주장도 결정적인 대답이 되기는 힘들지만 이 세상을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철학은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다. 물론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론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철학적 사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즉, 복음은 고상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철학적 존재론과 인식론을 통해서만 신학적 사유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다수의 민중들은 기독교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복음을 철학적으로 덧칠하는 것은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은총으로 구원받을 뿐이라는 종교개혁의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대어 자연신학을 주장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 서는 것일지도 모른다. 옳은 주장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건대 신학과 철학을 혼동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론에 기대어 있으며 철학은 오히려 이 세계의 존재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라는 점에서 신학의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즉, 이 세상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에게서 제시하는 우리 기독교의 사유 과정이 얼마나 보편적 진리론에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철학에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진리에 대한 선택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철학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철학적 검토의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마디만 짚도록 하자. 앞에서 신학을 신학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듯이 여기서 철학 공부라는 것도 단지 몇몇 철학자들의 해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세계로 돌입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의 철학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곧 철학적인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즉, 전혀 철학 공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삶, 시간, 역사, 존재, 무, 시간, 공간, 우주, 종말 등등 소위 형이상학적 질문을 실질적으로 머리와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성서와 신학도 역시 그 기초에서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사람만이 신학의 세계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신학은 어떤 점에서 역사의 묘를 추적하는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른 인문학도 역시 이런 역사의 묘를 추적하는데 다만 우리와 방법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사를 해석하며 또한 역사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 역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잠정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실존도 그렇고 우리의 세상 인식도 그렇다. 이런 점에서 신학도 역시 잠정적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신학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할 수밖에 없다.